문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게 되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웃으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금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옵나니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침내 빛 가운데 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는 그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25장 이하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성경이. 근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걸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말 뜻은 평화란 뜻이죠. 평화.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한 잠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전형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게는 숨겨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육신으로는 육안으로는 물질만 보잖아요. 육체만 보여요. 육체만. 근데 영이니까 안 보여요. 당연히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숨겨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관점과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안 보이고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말인데, 영화란 말은 영광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라고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체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숨겨놓은 그 일을 살피는 자는 그게 왕의 영화예요. 왕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왕의. 따라서 이후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참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화란 말이에요. 왕의 특성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요? 18장? 요한복음 37절 18장 32절인가 보다. 37절이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요. 왕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밝혀내신 분을 갖다가 그걸 왕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알지도 못한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겉에 것으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겉에 것으로 이해를 했으니 가짜가 되는 거죠. 그걸 외식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나와요. 왕에 대한 얘기가. 왕은 뭘 왕이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막 대통령같이 올라가고 군림하면서 막 지휘하고 다 여러 걸 왕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춰져서 이렇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인데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서 증거하는 자를 갖다가, 증언하는 자를 갖다가 밝혀내는 자를 갖다가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숨겨놓고 또 자연 마음을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자, 증언하는 자,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왕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이 그게 보여요. 거듭나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높고 깊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한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왕의 의미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신 영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인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왜? 육신적으로만 헤아리거든. 뭐 육신적으로 따지고 육신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의 마음은 하늘의 높음같이 높고 땅의 깊음같이 깊어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장색,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장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그 은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려야만이 순수한 은그릇이 나오잖아요.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은에서 찌꺼기가 제재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막 연단에 순금도 만들려면 24번을 연단을 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녹여가지고 또 찌꺼기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24번을 해야지 순금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금은요 99.99%는 애들 100%는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100%로 만들려면 없어져 근데 그게 금이요. 이 세상에. 근데 은에서 찌꺼기가 제해져야 장색에 쓸만한 것이 된다 그랬으니 이것은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세상에 그릇 만드는 그 장인들이 불순물을 자꾸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면 쓸만한 좋은 그릇이 된다 그런 말이겠지만 이건 진리의 말, 구속사의 의미를 쓴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장색은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또는 왕. 지금 왕을 얘기하니까. 은에서 찌꺼기가 제지야 왕이 쓸만한 신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장색 되신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성도인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제해내세요. 계속 일을 하세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이 찌꺼기를 계속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내버리면 빨리 바꿔지겠죠. 빨리 순금이 되겠죠. 쓸만한 그릇이 되겠죠.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서 안 버려. 꼭 세상적으로 기억하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조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또 다시 돌아가 버려요. 세상 욕심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신령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 영의 영, 영으로. 근데 꼭 육신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육신적인 사람에서 성공해가지고 허요시하고 떵떵거리고 그냥 부자로 그냥 그 다음에 존경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신앙을 이용해서.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그래. 그건 다 가짜벽이 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벽이에요. 어찌야만 하나님 쓸만한 그릇이 되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내세요. 여러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내. 하나님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야만이 쓸만한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성도 개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은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색은 하나님 또는 우리 주님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연단시켜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버려 불로 녹여가지고 또 건져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그러면서 쓸만한 것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제발 그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소망은 하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 되니까 이 세상에 허위하지 잘 떵떵거리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 소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 더 신령한 자로 만드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적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그 육신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 금방 그 육신적인 걸 버리고 찌꺼기를 걷어내버리면 좋은데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두 손 들어버리면 좋은데. 왜? 주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내고 계시다니까요. 석기석기 바꿔줘야 돼. 완전 영중식의 사람을 싹 바꿔버려야 돼. 깨달으셔야 돼.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줄여서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5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왕 앞에 악한 자는 물론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 신하겠죠. 간신이겠죠. 간신. 그런 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악한 자는 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상고하면 그게 바로 찌꺼기예요. 은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가 그게 악한 자예요.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악한 자, 우리 속에 악한 거, 그 찌꺼기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의 왕이가 교회가 그래도 되고요. 여기 왕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없고 전부 다 찌꺼기들만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 수가 많이 있어도 그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들 교회고 가짜 교회지. 찌꺼기들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가짜 교회 아닙니까? 그게 찌꺼기들만 있으면, 간신들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기복주의 사람만 있으면 그건 가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겠습니까? 안 서지요. 그 왕이가 왕권이 하나님 나라 킹덤 왕국이야. 왕국. 그 왕국이 서겠느냐고요. 안 선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악한 자를 제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은 속에는 찌꺼기를 제해내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똑같이 왕이 나와요.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 그게 악한 사람이고 찌꺼기예요. 같은 것을 다시 다르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같은 걸 반복하고 가는 겁니다. 악한 자, 찌꺼기, 그것이 왕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찌꺼기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대인들의 위치로 자기를 높이는 거,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말이죠. 자리가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라고 몸부림을 쳐. 이 세상같이 이 세상에서 높아진 것같이 높아지려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성도들한테 교회들한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찌꺼기라니까 악한 자라니까 이렇게 악한 자. 근데 이 악한 자란 말, 이 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란 말인데 이게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은 악이라 그래요.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악이라 그래 성경이. 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스스로 높은 치 여기 바로 그게 바로 악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 그래서 높은 대인들 위치에 자기가 딱 올려놓는 거. 그걸 악이라 그래. 그게 은혜 찌꺼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그걸 반드시 죽여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마침내 그런 사람들 다 빼내버리고 또 우리 속에 만약 이런 찌꺼기 같은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죽여내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장색 되신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 불의 연단으로 녹여가지고. 근데 죽을 지경이지. 너무 힘들죠.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망 주고 막 그런 건 뭐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살만 나고 육신적으로. 여기에 법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복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안식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해요. 평안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해요. 이게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 다 오해를 하고 거꾸로 믿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사람들은 많이 갔다가 어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수술을 다 써가지고 방법 다 동원해서 갖다 앉혀놓긴 했지만 복음을 몰라. 복음을. 그러니까 엉터리를 믿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거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여기 봐. 스스로 너무 부치하고 대인들 자를 악한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일부러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 그러면서 실상은 안 그래. 그러니까 다 가짜지 그게. 그래서 6절에 왕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이죠. 높은 취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고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높은 취하지 말고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자고 은혜 찌꺼기 같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리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이 7절 말씀이라니까요. 그 6절 말씀 같이 그렇게 높은 취하며 대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7절 말씀. 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올림을 받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근데 이러면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드물어. 아주 드물고 가만다 잘난 채 높이려고 그랬어. 뭐 자기 좋은 학교 나왔다고 뻐기고 돈 많다고 뻐기고 잘생겼다고 뻐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건 세상에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서둘러 나가서 싸움을 거는 일은 서둘러 나가서 싸움을 걸어. 싸움을 거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6절과 7절과 다 이어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빨리 서둘러 나가서 싸움을 거는 일은 자기가 옳고 남을 낮추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네가 틀렸어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싸움을 걸고 막 자기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 계속 그 논리를 펼 거 아닙니까?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것이 찌꺼기야 그게. 악한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 아주 잘 믿는다 사람도 가만히. 이걸 자기가 스스로 몰라. 은근히 잘 믿은 것 같이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잘한 걸 자랑합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제거해야 할 은혜 찌꺼기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자기는 뭐 열심히 뭘 한다는 둥 이런 거 입에서 튀어나와. 그 마음속에 그 잘하고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행위거든요. 그게 바로 서둘러 나가서 싸움을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싸움에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춰. 자기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따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심판이 탁 내려오면 왜? 네가 잘못했어. 그럴 거 아니야. 자기 높였으니까.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로 서이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을 탁 꿇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데 주님같이 되니까. 자기가 사라졌으니까 주님이 자기 생명이지 뭡니까 그게. 그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춰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 그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자고 그게 은혜 찌꺼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을 본다는 거야.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런 일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또 바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8절을 너는 성급하게 소송하지 마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두렵다. 판결이 날 때, 재판장의 판결이 날 때에, 심판받을 때에 네가 잘못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긁어 부스럼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 네가 어디 내가 자기 재판장 노릇해. 재판장 잣대 노릇을 해. 잣대. 자기가 저울이야 그냥.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럼 자기를 하나님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이거 이겨먹었어도 하나님은 안 속아 절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 중에 튀어나온다. 그걸 또 자랑해 그거. 그걸 걷어내야 할 부분이 그것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요. 모든 성경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잖아. 우리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조금 다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논쟁에서 변론하라 또는 방어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고 다른 비밀은 드러내지 말라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내 이웃은 1차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이웃이 돼요. 성경에서. 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고 이 이웃이라는 말은 동료, 친구, 형제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우린 다 형제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피를 받아서 그 피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빨간 피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 피라니까요. 그 피를 받아서 똑같은 말씀 받아가지고 똑같이 믿었으면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거예요. 그걸 교회잖아요. 이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의 지체인 우리 믿음의 진짜 믿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또 친구라고도 말하고 동료라고도 말하고. 그러니 내 이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방어하고 변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좀 행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율법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겉에 것인 율법으로 좀 행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잘했다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때 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뭘 했고 뭐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줬고 뭐 어찌고 저쩌고 어디 돈을 억수로 갖다 이렇게 해주고 잘하는 일이긴 잘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자기 아성을 쌓으니 그게 망할 짓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이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다음 못된 것들, 나쁜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그게 뭡니까? 로마에서 뭐 어떤 총독이 성전 이렇게 왔더니 너무 잘 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뭐 그걸 어쩌다 그랬더니 거기 그 외식하는 그 율법사들이 그 성전 마당에 다 앉아가지고 이걸 들어가려면 우리를 다 죽이고 들어가래. 그렇게 신앙심이 덕실했다니까.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진리는 몰라. 진리가 왔는데 잡아 죽여버렸어. 화이스진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제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 그냥 겉으로만 뭘 쫙 하면 이제 훌륭한 줄 알죠.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니면 율법 행위를 자기만 쌓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주님이 틀려고 자기도 옳다고 해서 예수님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여튼 복잡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구절 같이 하면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10절 들을 끼는 자 성도들이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정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면 상관이 없어. 다 몰라서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부르시기는 죽기 전에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가지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을 자신의 진짜 주로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모르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했는데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서 만상국 받을 줄 알았는데 난 너 모른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니까요. 왜? 성경은 겉의 것으로만 아는 거야. 이 세상 개념으로. 윤리도덕 율법으로. 행위로 거룩해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피가 뭐냐? 성경 말씀, 이 문자 속에 넣는 진리의 말씀. 근데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날 죽이고 우리를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지 누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적 생명을 죽여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 천국이라고 해. 그걸.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도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그게 아닌 게 들어있는 거 다 그건 찌꺼기 그 악한 거 그거 다 제거해야 돼.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말씀 마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